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앞에 거는 모든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를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지 않고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신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내팽개쳐 놓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죽음이 왔어? 그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곤충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성취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어요. 너희가 행하라. 성경에서 계속 행하라고 하잖아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 행하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땅의 걸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네 안에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어떠한 죄 속에 들어가는 일들,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 가는데 그럼 세상 일을 하지만 아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뭐 했다고요? 경작하며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직업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변화돼 갑니다. 이런 거로 갈까? 이런 거로 갈까? 이런 거로 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맞고 어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의 뜻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도 벌어지게 하고요. 우리에게 나쁜 일도 벌어지게 하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영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도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현대 사회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현대 사회에, 요즘 문명사회 사회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아니요, 성경 안에는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럼 그 영적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영적 존재들이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만약에 들어요. 이건 딱 영적인 거라면 무조건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언을 잘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주시는 예언도 있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점 보는 것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가 피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빌립의 딸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사람들에게 밧줄에 묶일 거고 결국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요. 이건 권면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 영을 감동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럼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아. 마음이 아파. 그럼 그걸 피할 길을 줘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피할 길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하는 건,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입으로 똑같이 말을 했어도, 똑같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언 자체도 가짜인 경우도 있고요. 또 예언은 맞는데 그 예언으로 딱 끝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점쟁이들 찾아가면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구태야지. 그럼 부적 써야지. 이 부적은 비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언한 일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언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밧줄에 묶이고 포로가 되고 그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를 통해서 뭐 하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로마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너무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왔어. 그건 맞아. 그건 역사책에도 있어요.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육체로 오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엔 그 단어, 이 문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뭘 성육신하셨다라는. 그렇죠?
성육신하셨다라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단계를 또 거쳐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왜? 그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니까. 육체로 오셔서 이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거치고 나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공중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만 사했나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했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한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걸 믿고, 지금의 나의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기뻐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쉽고 이게 딱 그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온전히 믿으라 이거예요. 온전히 믿어서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건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되고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 사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그냥 요것도 있고 중간에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려면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요, 제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가고 있는데, 요즘 와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이라는 게, 처음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돼.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제는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복음의 지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도 다 뭐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내가 완성시키고, 내가 이제 구원의 복음의 단계가 됐으면 이제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벌써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셔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세상죄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정죄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제에서의 어떤 규례가 헌법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법치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에서는요,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정부에서 종교의 탄압할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 내에서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주장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그 전염병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럼 우린 깨달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걸린다고 박박 우겨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코로나19가 오면 그 불꽃이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여봐야 코로나 100%딱 걸리지. 그런 착각, 그런 잘못된 영. 하나님의 영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는 거 맞아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렇지만 그 탄압하는 그 정부의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드린대요. 지나가는 차에서 그들이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 차가 100대가 될지 1000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밖에 추위해서 그 목사님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요. 인터뷰 떠가지고 신문에 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없어지죠.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서러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자꾸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이 더 옳죠. 세상적인 공자, 맹자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 옛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럼 그 목사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분에 맞는 이야기라는 건 사실은 그거는 전도의 방법이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가 믿을 수 있다라고 박박 우기고 그렇게 전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울 때는요, 전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럴 때는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전하고 나서 그거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 혼미한 영혼, 이 혼미한 미혹의 영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게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영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정말 깨끗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정말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